지난주 금요일에 송유순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한한 인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전도서 기자,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운명,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은 죽음을 어떤 것이라고 증거합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어떤 것이니? 악한 것이니. 지금 솔로몬은요, 죽음을 악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기 때문에 죽음이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악한 겁니까? 모든 사람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죽음이 악한 것이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악한 걸까요? 자,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볼까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독할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전도서 1장 말씀 1절 말씀 보면은요, 전도서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세상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세상이 헛됩니까? 이 세상이 진짜로 헛돼요? 자, 그리고 좀 아까 우리가 질문했었죠. 정말 성도의 죽음도 악한 겁니까? 이 해답이요, 3절에 나와요. 이 해답이 3절에. 3절 말씀 보시면요, 어디서 하는 수고가 무익하다? 3절 말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은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죠. 예. 사실 전도서를 보면요, 해 아래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전도서를 이번 주간에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면은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서 해 아래라는 뜻이 중요해요. 해 아래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어떠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죽음도 어떠하다? 악하다, 악하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죽는 죽음이야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죠. 그러니까 악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수고, 과연 무익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름 열심히 살면서 또 선을 행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다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자,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볼까요?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요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인생들에게 주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주셨습니까? 노고, 즉 수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뭔가 매치가 되는 듯 하면서도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두 가지예요. 노고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뭔가 매치가 되는 듯 하면서도 매치가 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시지 않았다면, 수고를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죠.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데, 고통이 없는데, 괴로움이 없는데 뭐하러 천국을 소망합니까?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겠죠. 자, 그리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고는 주셨어요. 노고는 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비참하죠. 노고는 주셨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어떤 소망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세의 소망을. 그러면 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고도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노력과 수고가 무익한 것은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고는 주셨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노력과 수고가 무익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노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영원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무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고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둘 다 받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볼까요?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도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에게 비록 노고가 있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 목사님, 그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차피 하나님을 경외해도 수고함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시편 128편에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주부에 기록되지 못했는데 시편 128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시편 안에서 제가 좋아하기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 구약성경 899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8편. 자,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참,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요. 여담인데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반절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복됨과 형통함이 같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소망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하는 거잖아요. 어디에다가? 저 밑에 부산에다가. 왜요? 그래야지 무엇이 완성이 돼요? 경부선이 완성이 되잖아요. 경부선이. 우리 교단 교회가 지금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대구까지 이어졌는데 부산에 없어요. 사천에 옆으로 사천에 이렇게 좀 빠졌는데 부산에 없기 때문에 부산에 교회를 하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거기다 건축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면요, 벌써 교회 이름은 생각이 났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복되고 형통한 교회. 복되고 형통한 교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복되고 형통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은혜회 은혜교회는 서울에 한 군데 있어요. 2군데 있는데 복되고 형통한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여담이니까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2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어찌할 것이다?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니,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하대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맛있는 거, 좋은 거 사 먹는 것이 아니 이게 무슨 복되고 형통한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게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원치 않는 뜻밖의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낙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1절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냐?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놓은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형통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도할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에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전도서 초반부를 보니까 헛됨에 대해서 헛되며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제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또 솔로몬 왕이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헛됨을 통해서 전도서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헛됨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기억하러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헛됨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을, 그의 죽음도 악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육체인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 죽을 때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판에 이 신비의 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모든 노고와 수고가 무익하고 그 죽음은 악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헛됨을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자,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 결론적인 교도할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사나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헛됨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13절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무엇이다? 본분이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무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수고가 낙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늘 상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무익한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 여러분 따라하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헛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수고와 그 죽음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헛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기억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헛되다, 누가 참 신기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노래해요. 인생이 부질없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유행가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은 그런 의미의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게 헛됨을 알면서 왜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지, 그에 반해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헛됨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요 때가 되면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모든 것에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 손유순 권사님처럼 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언젠가 여러분도 천국 입성을 앞뒀을 때에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있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 유언으로 정말 내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에 내 인생이 헛되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